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올해 주셨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2RUTC와 나. RUTC가 뭐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복음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어요. 그 중에 가장 주역되어질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도 못하고 잃어버려서 엉뚱한 것에 지금 붙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먼저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손바닥만한 그 작은 스마트폰으로 옥만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과도 통할 수가 있고, 내가 밖에서 집안에 있는 것을 가전제품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 창문 블라인드를 내릴 수도 있고, 불을 꼈다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작은 손바닥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발전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한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는 계속 더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그 비밀을 놓쳐버린 문제라. 또 두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많은 성공을 위해서 뛰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뛰고 또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한 뒤에 뭔가 모르는 그 병, 특별히 정신의 병,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검사가 돼가지고 어린아이 그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추행을 하고,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뭔가 찾아오는 그런 허무함,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 먹는 것에 중독되어 있고, 뭔가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그것들이 다 정신. 그러면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개인이, 그 가정이 계속해서 파괴되어져 간다. 이 진접에 계속 이런 사고들이 계속 터집니다.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는 사람,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 강릉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진접에 숙박업소에 모텔 같은 데에 함께 모여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을 기도했다면, 한 사람은 죽었고 두 사람은 의식불명이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뭔가 노력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한계가 부딪혀요. 그러면서 엉뚱한 일들을 벌인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질문, 그리고 바른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왜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축복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 결국 사단이 준 것. 사단이 준 것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준 것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6장. 네가 좋은 대로,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갖는 거야. 11장. 하늘처럼 높아지는 거, 성공하면 되는 거야. 이것으로 하나님은 모른 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계속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함정이라. 함정은 뭐예요? 깊은 웅덩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 교묘하게 위에는 속여놨는데 그게 속이는 건지를 모르고 거기에 뒤들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함정이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네가 중심이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 생각대로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네가 느낀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좋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네가 힘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간단 말이야.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또 성공한 뒤에 왜 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다른 것 붙잡고 이제 틀린 성공을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성공이죠. 자수성가, 가난한 그 데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빌딩도 사고 큰 기업을 이루고 굉장한 성공이죠. 그런데 틀린 것이라. 뭔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 세상의 분위기,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세상의 분위기. 그건 뭐냐?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의 우상,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한계가 올 때마다 그 한계를 넘어설 이 세상의 흐름, 분위기, 그것을 가지고 그 한계를 넘어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 중에는 복음 가진 사람들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뭔가의 틀이 되어져 있어요.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틀,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틀에 딱 들어가야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보여지고 알아줘야 내가 찾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 개인과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느냐? 뭔가 어쩔 수 없이 살아보려고,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뭔가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것, 그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는 거죠. 실패할 것, 망할 것. 그게 뭐냐? 딱 올무가 되어져. 올무라는 게 뭐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에 저 전라남도 저 산골짜기에 가면 초가집도 있고 이제 닭들을 키워요. 닭을 잡겠다고 이렇게 노끈으로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딱 길에 놓은 다음에 저쪽 이제 모퉁이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닭이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탁 뒤들면 거기 잡아채려고. 근데 아무데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먹을 거, 닭이 좋아하는 거, 그 먹이를 그 앞에다 딱 놔두고 그 먹으려고 왔을 때 먹을 때 탁 채서 잡으려고. 올무는 얼마나 강력하냐면 멧돼지도 다 잡아요. 그죠? 올무 가지고. 좋아하는 그 곳에 또 잘 다니는 그 길목에 올무를 만들어 놓고 큰 짐승들도 잡는 거예요. 올무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집착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게. 그것을 딱 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쪼여드는 거죠. 그게 6가지의 그 스케줄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이 6가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죠? 계속 세상은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 같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병과 그리고 계속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에 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나고 가장 평안한 그런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조차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체험되지가 않아요. 왜? 여기에 자꾸 빠져들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거든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에 저주가 임해요. 여기에 사망이 드려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육신적인 것에 자꾸 매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뭔가에 자꾸 쫓겨다니면서 바빠요. 집중이 안 되고 집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묶이고 매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단에게 승리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6가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주인을 모르는 상태,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는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되어져. 모든 문제, 어떤 병도 어떤 가난도 어떤 실패도 어떤 무능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는 청소부지만 노예지만 왕을 살리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죄를 짓는 데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주인이 마귀란 말이지. 내가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착해도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주인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상태가 돼요? 영적인 상태가 딱 이 상태. 영적인 상태가 이것이 더 맞는 상태. 뭔가 세상의 분위기, 우리
청소년들이 이 분위기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유행에 민감해요.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 당한다고요? 그게 내가 여기에 뭔가에 지금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갇혀 있는 거, 어떤 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다 틀에 묶여 매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의 아주 양면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양면이에요. 기성세대들의 그 틀 싫어한대요. 그거 깨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틀에 갇혀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우상,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평안이 없고 힘이 없죠.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신. 그러면 그럴수록 육신에 실패가 오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그런 육신 상태.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내세가, 그 영혼의 상태가 멸망의 상태가 되어지는, 심판의 상태가 되어지는, 그걸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대들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지속 상태, 그게 대물림의 상태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주시는, 계속 그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를 두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두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이라. 그래서 RUTC는 뭐냐?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꿔가는, 그게 RUTC예요. 그래서 RUTC의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분명히 모든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뭐를? 여기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RUTC예요. 그게 어디로 전달되죠? 그대로 이제 미스바의 운동으로, 도단성 운동으로, 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으로 그게 계속 전달되어져. 이제 하나님께서는 JRUTC 시대를 말씀을 주셨는데, JRUTC와 JRUTC 운동이 뭐냐? 이 절대 이유가 뭐냐? 절대 이유, 그게 이 서론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이 절대 이유가 보여져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내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어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졌냐? 이런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치유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또 나는 희망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또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래? 형제들은 왜 나한테 이래? 내 친구들은 왜 나한테 이래? 교회들이 왜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돼.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치유되어져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치유를 비워라 그래요. 비워라. 특별히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명상운동 그런 쪽에서 자꾸 비워라 그래요. 비워라. 근데 비울 것도 없는, 이미 우리는 실종된 나예요. 뭐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워야 될 것이 아니라, 비우면 자꾸 허무와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던 그 내가 이미 실종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에 사로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준 그 거짓 메시지에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네 생각이 다야.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문화라는 것, 그 속에서 뭔가 그 갈림길에 방황하는 것이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 문화라는 것은 뭐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다 돼 있어요. 모든 문화 경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메이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비 씨가 계속 보고 있는 동영상들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말하는 것 같고 아주 교육적인 거 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상을 심어놓은, 용이 계속 등장해요. 귀여운 용이, 귀여운 캐릭터들 가지고, 계속 귀신의 캐릭터들 가지고 계속 아이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사로잡아 가요. 귀신이, 사단이 좋은 이미지로 계속 심겨줍니다. 세상에 뭔가 모르는 그런 문화의 흐름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될 난데, 그걸 모르니까 뭔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로잡힌 그 나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또 여러 가지의 흐름들 속에서 그것을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게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하게 되어져요? 자살하게 돼요. 초등학생이 자살함, 유서를 써놓고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갈림길에 방황하는 내가 뭔가 지금 생명이라고 여기는 거, 내가 그거 가치라고 여기는 거,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그걸 조금 손상받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나니까, 그게 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또 희망이 없단 말이죠. 사단이 딱 붙잡아 놓은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려. 이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들을 치유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먼저 치유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절대 JR2 시대의 절대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도복지, 전도 NGO, 전도 미자립, 전도 문화 7가지 분야를 전도 난민, 전도 엘리트들 그 힐링을 두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왜? 치유해야 될 대상자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면 재창조된 나예요.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주도록,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주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도록, 사단의 그 머리를 깨트리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게 나예요. 이 나를 찾는 것이 재창조된 나. 그 재창조된 나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게 찾아져야 돼. 돈이 있는 내가 아니라, 건강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너 잘한다 칭찬해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나, 이 나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게 찾아지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낸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어떤 노예로 팔려가도, 또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그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았다. 왜? 분명히 총리가 될 것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총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왕이 목적이 아니라 왕을 통하여 뭘 하는 것이냐? 언약궤 모실 성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그 언약궤 모실 그 성전.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지금 내가 지금 있는지, 진짜 나를 어떻게 찾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돼. 이것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속에 휩싸여서 우울증, 공황증, 뭔가 모르는 불면증, 이런 것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재창조된 나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사람을 살릴 그 무기를 가진 나. 이 답을 주지 못하면 풍랑시대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답을 주시길 원하셔. 렘넌트 7명들이, 요셉은 노예였지만 보디발에게, 장관들에게, 바로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형들에게, 또 사울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블레셋, 골리앗에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니엘을 통하여서 새 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에게, 또 백부장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또 아그리빠 왕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에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뭐냐, 그 문제의 근본이 뭐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것을 주셨어요.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내게 답이 되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게 돼요. 절대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나는 어떤 나이냐, 내가 JR2C의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나를 주역으로 부르셨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전 선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나, 그게 나예요. 자꾸 사단에게 속은 나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뭐가 있다 없다, 뭐가 맞다 틀리다, 뭐가 된다 안 된다, 그 속에서 나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길 해방 승리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 속에 있고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그 나를 자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JR2C 운동이
애굽 복음화를 쌀 장사하면서 애굽을 살려내는,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그러면서 요게벳과 모세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의 그 복음, 그것을 모든 애굽, 이스라엘과 애굽에 전달하는 그 애굽의 복음화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드로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계속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래 속에 있는 그 가나안의 그 정복 속에 있는 우리 이 행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후대들을 두고 렘넌트들을 두고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 모습 그대로 후대들은 보고서 따라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뭐 복음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거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지, 말로 한 거 따라가지 않는다. 라합과 정탐꾼,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 그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되죠. 이게 이 RUTC 운동.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아서, 거짓 것에 속아서 오늘 그 렘넌트들 말씀이 부끄러운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인데, 다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라합과 정탐꾼은 복음을 붙잡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얼만큼 누리느냐. 한나가 처음에는 세상의 것, 그죠? 나도 아들, 그것 가지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언약 가진 후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나신인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으면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져.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의 운동이, JRTC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그리고 이새와 다윗,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계속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 블레셋 복음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바댜를 통하여서 100명의 선지자, 그리고 갈멜살 전투, 또 호렙산에 그 엘리야가 새롭게 힘을 얻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7천 제자, 또 엘리사, 그 중요한 그 흐름 속에서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단성 운동을 이루게 되어지는 주역이 되어져. 이 중직자 한 명이 바르게 나를 찾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한 팀들이 시대의 중요한 RUTC 운동을 이루게 되어지죠. 또 9번째는 바울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함께 JRUTC 운동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유, 진짜 모든 사람들이 치유해야 할 나 상태에 있구나, 저 세 가지의 저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창조의 나를 발견하도록, 그것을 알도록 정말 살릴 무기, 답을 가진 나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구나, 이게 조금만 보여지면 진짜 내가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고 그것을 조금만 바라보는 시간, 그렇죠? 그 시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지금 거짓 것, 멸망할 것, 틀린 것, 다른 것, 그것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3단체를 살릴, 그 3단체를 복음화할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세계 복음화를 정말 절대 가치로 두고 그것에 내 인생 전부를 가슴에 품고 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응답받을까, 그것을 조금만 소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핵심 때 뉴스에도 봤듯이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때 죽었다면 렘넌트였는데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불러 가셨어요? 그 아들이 품고 있는 세계복음화 선교, 영혼 구원, 그것을 품고 또 그 아버지, 목사님, 엄마, 사모님이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것들을 다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버지 목사님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때 받은 모든 그런 성금들, 그 모든 그 재산들 다 정리해 가지고 세계 살릴 지도자들을 살릴 안류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직접 낳은 자식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죽었는데 이제 두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언약의 후대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찾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려요. 또 남편도 없는.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진짜 나를 찾아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저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눈만 뜨면
그쪽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말씀 한 구절도 생각을 안 해요. 예배 시간 1시간 와 있는 것도 얼마나 마음 써서 정말 봐줘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건데 얼마나 유세를 하는데 조금만 더 하라 그러면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한테 제가 숙제 내놓은 거 그거 너무해요. 예? 하지도 않고 뭐 예?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나를 살리는 것인지 도무지 알질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힘이 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믿질 않아요. 안 믿으니까 안 하지, 안 바라보지. 그죠? 하나님만 조금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안 바라본다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니까. 내 경험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그러면서 뭔가 모르는 이유들, 핑계들 그런 것들은 계속 나와요. 사단에게 핑계댈 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 핑계댈 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 답을 주셨는데 그거 붙잡고 그거 향하는 그 시간을 안 갖는다니까. 그래서 JRT 시작 운동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거 회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뭐예요? 총리 되는 거, 왕 되는 거 아니라고요. 재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어떤 부분에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 통해서 사람 살리도록 하신 게 내게 주신 것이에요. 병을 통하여서도 사람 살리도록. 그죠? 이시은 집사님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의사에게 복음 전했대는데 그거라니까요. 그죠? 병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내가 정말 찾아져야 나의 것이 찾아지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 바라보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은 이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통하여서 또 현장을 나아가도록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또 각 집마다 파고들게 되어지고 현장을 파고들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마가도냐 또 로마 교회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현장은 언약 붙잡고 모이는 현장, 하나님 바라보는 현장. 내 가정에서 이거 갖자는데 왜 신청 안 하시고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안 찾아져서 그렇지. 내가 찾아줘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모인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교회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세계복음화는 안 돼요. 내 믿음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 혼자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팀을 이루시게 하죠. 거기에 이제 내 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 거기에 경제도 있게 되어져. 그걸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학업, 나의 업. 공부도 내가 안 찾아지니까 공부 그게 짐이 되어지고 힘들고 짜증나고 안 되어지는 거지. 내가 찾아지면 공부, 정복하고 다스릴 그 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몸부림치고 학원 다니지 말고 나를 찾아야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시간을 가져요. 원하시는 그 나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이것도 찾아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찾아져요. 내게 힘이 나요. 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힘이 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릴 영적인 존재예요. 그때 내 업이 정복되어져요. 직장에서 내가 뭐 힘들고 뭐 상사가 어떻고 뭐 동료가 어떻고 뭐 월급이 어떻고 다 지금 뭔가에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진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문제답 그리고 내 상태 점검하시고 약속의 말씀 암송하시고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며 나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15분 시간 내셔서 사모하고 저에게 나 이때 시간 내니까 같이 포럼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고 저희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예. 그러면서 또 같이 그 가정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같이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뭐 여건이 안 되면 잠깐이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꺾이고
정말 그 속에서 가정에서 후대가 살아나고 가정에서 제자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그 묵은 땅 기경한 것에 비료도 주고 또 양분도 주면서 또 씨를 뿌리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좀 기대하시면서 먼저 올해 주셨던 말씀 다시 정리하시면서 조금 응답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